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밀어넣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에 이런 일에 우리를 밀어넣고 계실까? 이런 환경, 이런 사람 만나기는 싫은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도무지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환경에 밀어넣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는 가끔씩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할 때 일을 할 사람 저요 이래가지고 우시아처럼 막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기어코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기어코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이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할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내가 사기 충천하고 뭐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못하게 하시다가 이제 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양 뒷공문에 따라다니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애굽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기 싫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라. 난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또 가라. 나는 못해요. 이러니까 니는 못해도 나는 한다. 이러면서 너 손 집어넣어봐. 이러면 손 집어넣었다 빼니까 이게 나병이 걸렸다가 또 넣었다가 또 빼니까 멀쩡해지고 또 지팡이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기어코 설득해 보내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사람을. 요나도를 보내실 때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난 저 사람 싫어요. 난 자들을 회개하는 거나 싫어요. 가라. 보내고 할 때 안 가는 걸 억지로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엎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러고 바꿔가지고 다시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이럴 때에 욥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도로가라는 다비다라고 이름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무슨 병인지 몰라도 그만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 도로가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율법에서 금한 동물들이 가득히 된 거예요.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동물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집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해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아니 부정해서 안 먹는다니까요. 먹어라. 그러고 안 먹었더니만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게 왜 보여줬을까? 이러고 궁금해하던 차에 집 밖에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랬더니만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는데 이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당신을 청하러 왔습니다. 왜 청했느냐?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가 베드로를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들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는 것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다음 장 11장에 보면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에 있는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거 금지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당신이 그게 이방인들과 식사 교회를 했느냐? 베드로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던 이유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그것도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말하자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저기 동화사 가서
이번 주 내가 설교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기 제정신이가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는가 이러 싶은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가 이러 싶은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키시고 보내실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넣으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느냐 하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사실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각자 재산을 팔아서 막 내놓고, 그리고 이걸 갖다 구제하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때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환자, 베드로 가서 이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이 와서 그 사람 손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 손잡고 당기니까 그냥 다리가 쭉 펴지고 멀쩡해 서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막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찬미를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관원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들이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지키던 이 관원들이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이러면 돈 주고 그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보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위협을 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위협을 당하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스데반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엄청난 큰 핍박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8장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성도들은 흩어지죠. 사도들만 남아있죠. 기존에 있던 공동체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안정입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는, 이게 당연히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이들은 흩어져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 베드로를 지금 욥바로 보내가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다시 그 가이사랴로 지금 이 백부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을 직접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직접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고넬료가 복음을 유대인이 말하는 유대교에 입회해서 신앙을 갖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면 피지배 국가의 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주류가 되는 자기들의 신을, 아무리 신도 많은데 거기에 섬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섬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에 가셔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곳이는, 이거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신상이 있고 거대한 신전이 있고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자기가 뭐를 궁극했습니까? 나는 여기 있다가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로마의 중심부에 갈 거야. 이게 자기의 꿈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나라 신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지금 좀 얼마 오래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경건하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말씀들을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멀죠? 거기에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간다게는 왕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 왕의 말하자면 국고, 재무장관쯤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넷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명절이 되어가지고 유대의 명절이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그가 마차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펴서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복음에서, 이 말씀을 시작해서 복음을 쭉 전하고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내려가지고, 물이 있는데 내 세례받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먼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바쁜 일도 제쳐두고 명절에 이 멀리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데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들어올 수, 까만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정하게 이렇게 정합니다. 이런 넷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에다가 자기는 넷에다가,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 신도 아닌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 나라에 대접도 못 받는 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나라 신을 섬기면 되지. 뭐하러 대접도 못 받는 곳에 가서 그 나라 신을 섬긴다고 가겠습니까? 그 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가 가서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나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제 뜻을 알지를 못하겠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게 해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고넬료와 그리고 이 네시오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목적지는 하나예요. 천국이라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극락이라고 표현하고 교회에서는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데아라고 표현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기독교는 이 길로 가고 목적지는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라고 말할 때 그 길을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그 길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내가 바로 그 길, 유일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요. 내가 바로 유일한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좋은 데 가자는 건데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교회를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의도로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뜻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포용성을 좀 넓히자는 의도로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여러 개 길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왜 굳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그 추역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이 길이나 저 길이나 가면 되는데 굳이 한 가지 종교를 더 보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살면 다 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과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여기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나름대로 좀 봐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구?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주다라고 말하는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이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이분은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죽었느냐? 사망과 음부를 이겨내는 이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각자의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의 사실들을 어떻게 믿을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다른 종교와 똑같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에게 천국 가는 확실한 길들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로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 고넬료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네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기 위에 천사가 구름 타고 내려와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천사가 아마 내려와서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잠은 고사하고 전부 다 그냥 막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무슨 말 하시는가 싶은가 다 들을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직접 말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고넬료 압니다.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시는 겁니다. 고넬료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부실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됩니다. 앞에 사울을 바꾸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담메색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 바꿔놓으셨잖아요. 고넬료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보내시느냐?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넬료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들 생각에는 뭐냐?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막 회개하고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야, 이것대로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계속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야, 이러면 안 돼. 환란을 주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으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런 일을 보면서 아,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하고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교회 수장인데 내가 너희와 교제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고와 이 틀을 깨뜨리기 위하여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은혜 받고 그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화목하고 교제하고 또 만나고 또 여행도 가고 우리끼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틀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열방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우리는 안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지금 깨뜨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본다면 천사가 전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베드로를 변화시켜야지 복음이 온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모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부산의 세계로교회 처음에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 부임에 가니까 전도회라고 모였는데, 전도회가 뭐예요? 남전도회는 여름에 게 잡아먹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게 한 마리 사가지고 날마다 키 얼마나 자랐는지 몸무게 얼마나 이거 보고 하는 게 전도의 일입니다. 예전도회는 뭐하냐? 예전도회에서는 멸치 팔고 뭐 이런 해산물 파는 거, 미역 팔고 이런 게 예전도의 일이에요. 말은 전도회인데 전도는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도회 다 없앴습니다. 전도회라면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회라고 해놓고 전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전도회냐? 전도회.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했습니다. 다 전도했는데 전부 몇 명 했어요? 누구 했어요? 누구 했어요? 다 물어보는데 찬양대 누구 했어요? 누구 했어요? 이런 물으니까 찬양대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니까 일찍 찬양하러 와야 되고 준비하러 와야 되고 또 마치고 연습해야 되고 때리고 어려워. 한 사람도 없었어.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찬양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도 안 하는 찬양대가 무슨 찬양대냐? 본질적인 사명은 이게 아니고 전도하는 데 있는데 찬양대 하지 마.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이 교회는 전도 엄청나게 합니다. 4km, 5km 떨어진 데까지 간다. 매일매일 전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있는 교회 권사님 고추밭 다 뽑았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기도 안 나오고 맨날 고추밭 돌보고 부산에 가서 부산 아들내미 집에 주차장 그 관리하는 그거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고추밭 고추 다 뽑아보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있고 성도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들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하여 그를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기 꺼려하고 가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바로 그런 곳으로 밀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종류로 만나는 사람들인데 어떤 때는 그 사람 진짜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예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푸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한 게 뭐예요? 복 받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 건강한 비결,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넬료가 듣고 싶은 소리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황제가 세운 도시에 이곳에서 출세해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 게 그들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소식일 겁니다. 야, 내가 유대교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로마로 갈 것이다. 네가 출세해가지고 거기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런 소리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안 해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들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그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내가 한 어떤 준비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가기 싫은 곳에 보내서 갈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 가기 싫어가지고 나 싫어요. 나 저것들 회개하는 거 나 보기 싫어요. 안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보내니까 그곳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요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정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난 부정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억지로라도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거 억지로 전하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보내실 때도 빌립이 뭐 알고 갔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네시의 마음을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 거죠.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도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발길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첫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도 그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 도시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우리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위협을 만나고 이 음란한 도시 가운데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그 목욕탕에서 전도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이게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갔더니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침 조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온 몸에 용문신하고 막 이런 막. 둘이가 샤워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감동이 막 온 겁니다.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사실 목욕탕 안에서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기회를 보려고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 샤워 옆에서 샤워 같이 하고 탕 속에 들어가면 저쪽 편에 들어가서 있고 혹시나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그만 뭐 하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제 옷을 입는 겁니다. 주섬주섬 옷을 딱 입는데 이 사람도 주섬주섬 옷을 따라 입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목을 탁 잡고 쫄라가지고 야 임마 너 왜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니까 조직의 2인자예요. 2인자인데 이쯤 되니까 조직과 그 다음에 상대방 조직에서 늘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왠지 키도 조그만한 게 자꾸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니까 신경 쓰여있죠. 여기 씻으니까 이러고 저리 가니까 저리 오고 또 오니까 또 이러고 이러니까 막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래가 니 누구야 이러면서 많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라. 난 목사인데 목이 쫄려가지고 있으면서 나 목사인데 왜 따라다니까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가 내려앉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했더니만은 이 아저씨가 이 조폭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겉모양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 언제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깍두기 형님이 목사님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때 목욕탕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예수를 영접하고는 이제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역시 하나님은 내가 이 정말 좀 민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이제 떼삐기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씻고는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옷 입는데 밖이 시끄러워요. 외용 그러고 구급차 소리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만은 보니까 그 아저씨가 내려가서 옷 입고 내려갔는데 상대방 조직원들은 찔려 죽었어요. 싣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너무 섬찟하더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렇게 급하게 이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듣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 목욕탕 이 상황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나를 민망하면서 밀어붙이시고 전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있어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많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언변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 그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순종케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에게도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45절 말씀,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전혀 생각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이 성령을 받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구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생명 역사가 이런 데서도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부어주심, 놀랍다, 우리도 방언하고 그런 거 하겠네, 이게 아니고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뭘 주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 일들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니만은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온 나라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 있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이게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건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사방으로 생명 역사를 보도록 이제 하나님이 흩어 가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지 몰라요. 저 사람 도무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이런데 그 사람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무당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동자, 이렇게 귀신 든 사람은 저쪽 밑에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산신 이런 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군 이런 신을 받은 사람은 진짜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있는. 여기 이제 한 집사님도 이분이 이제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은 장군신인가를 받았는데 이분은 무당이 와서 묻는 그런 무당이랍니다. 무당도 이 사람에게 이제 물어야 될 만큼 대단한 그런. 근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전해주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전하느냐?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무당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을 떠나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무당이 돌아오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나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장에 로마로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 그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우리의 소유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게 우리의 소유입니까? 예? 저기 있는 게 영원한 소유가 진짜 우리 소유예요? 할렐루야?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우리 거냐? 아니죠. 건강도 해마다 안 좋아집니다. 한때는 팔팔했는데 이제는 겁나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돈요? 건강할 때 돈이 필요하지 건강 없으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자식들요? 자식을 또 한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크고 나면 이건 내 자식 아닙니다. 저거 살기 바쁘지 부모 돌볼 새 없어요. 그럼 뭐가 도대체 내 거예요? 내 거. 시간요? 시간도 안 해요. 내 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가져도 다 내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이별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건강으로부터 이별도 하고, 물질로부터 이별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이별도 하고, 이제 이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생명으로부터도 내가 이별할 때가 오게 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할 만큼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관 밖으로 손을 내놓고 왜 그래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져도 손에 쥐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진짜 진정한 소유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고넬료에게 선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영원한 소유를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에게 푸시해서 보내실 때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는 이 기쁨을 우리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